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자리에, 영생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참된 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을 이루를 빛 대신 성령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어 3년 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하여 배우고 배운 과목을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고생하는 환원들에게 병마가 종식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이 인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시오며 기도로 새 역사를 일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철거 작업과 건축 시행이 속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정직하고 믿음직한 철거업자와 시공자가 선정되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일일이 감찰하시어 주민들도 민원이 없게 막아주시고 아름다운 새 성전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공의를 나타내는 겸손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사모님, 권사님들 위해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이 대단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의 풍성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셔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어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0절, 고린도전서 제15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는데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같이 $100씩 갖다 놓는 이 실험을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지 관찰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100를 갖다 놓으니까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왜 100달러를 갖다 놓지? 그러면서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돈을 다 집어갔습니다. 사흘쯤 지났습니다. 그러자 100달러를 집에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신 집도 100달러를 갖다 놓고 갔어? 우리 집에도 100달러를 갖다 놓고 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다 100달러씩을 갖다 놓고 갔대. 이런 무성한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게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아예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지나자 아주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는 거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왜 돈을 안 주고 가십니까?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큰 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워싱턴가에 쇼핑센터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한 2,000불쯤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턴은 이 스트로사를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담보물도 제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 담보물도 제공해 주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거금 2,000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낙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턴이 자꾸만 그 청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처음 봤지만 신실하게 생겼고 그 청년이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업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 담보도 없이 처음 보았던 그 스트로사에게 2,000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대공황이 닥치게 되었고 바턴의 사업도 힘이 겨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턴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2,000불을 빌려주었던 스트로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트로사는 바턴을 찾아와서 자기가 그 부채를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바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2,000불을 빌려주었지만 이미 당신에게 2,000불을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또 갚아준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스트로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게 빌려간 돈 이미 2,000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갚을 게 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도와주신 그 은혜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불을 빌려갖고 그 2,000불은 이미 다 갚았지만 자기를 처음 받고 아무 담보물도 제공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선뜻 2,000불을 빌려주었던 그 은혜만은 잊을 수 없고 그 은혜의 빚은 아직 갚아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싶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점이 뭐겠습니까? 같은 점은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실험이지만 학자에게 매일 100달란트를 받는 100불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스트로사도 바턴에게 2,000불을 빌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같은 점은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바턴은요, 스트로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그는 바턴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킬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라, 오래오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는 입장입니까? 은혜를 받아서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거, 또 살아가게 된 거,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거,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죠? 네, 바로 찬송가 304장의 가사입니다. 바로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쌓아놓을 공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휘틀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바로 찬송가 310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동네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로사처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생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는 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은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예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참여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10절 처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나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핍박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여러분, 나는 사도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불려지기는 하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자였을 것이고 폭행자였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욱더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같은 인생을 쭉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랬던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해했지만 바울 사도는 어느 사도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된 것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옛날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막 깡패였다고 그러잖아요. 막 주먹이 이렇게 보통 사람 주먹 2배만큼 되는 그런 아주 힘이 장사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계속 깡패로 살았겠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 내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폭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집사님이 된 거, 권사님이 된 거, 장로님이 되신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나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씩 있었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고 또 바다의 깊음 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도 이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들과 그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회심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늘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회심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동역자를 붙이지 않았더라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뭔가 조금 수고하면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수없이 많이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겸손을 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겸손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도 기회 주셨을 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기회 주셨을 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이 들고, 조금 더 몸이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때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자꾸만 쌓아놓으세요. 상급을 쌓아놓으세요. 나중에는요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뺏어 써야 되는 때가 있어요. 빼먹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미리미리 쌓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금년에 뭐 배추값이 뭐 금값이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추 한 망에 뭐 얼마니 막 배추값이 비싸다고 지금 난리예요. 김장철은 됐는데 배추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10월 초에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므로 배추 무름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가 막 팍팍 쓰러지고 다 죽어서 배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추가 금값이 되고 배추가 자꾸만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건강하니까, 늘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것이 자기 덕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주여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영원토록 잊지 않게 주시옵시고
늘 이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번 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을 우리가 암송 들으시면서 함께 암송해 보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말씀.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구원받은 모든 것,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